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한 대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멋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세상에 사람이 왔다 간 사람은 수천만, 수억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요즘에 와서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난주에 그래도 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예배 좀 잘 하자 누누이 부탁했던 자가 이제 갔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조금 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조금 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시기는 놓치고 시간은 없구나, 이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예배하겠습니까? 그냥 대강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렇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몰라서 그렇지. 어제도 어떤 이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걸 이야기를 했어요. 참 살아계실 때는 몰랐대요. 살아계실 때는 모르고 엄마 애 그래, 아빠 애 그래 그랬대요. 가시고 나니까 보고 싶다. 참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보고 싶다. 시어머니 그렇게 미워했는데, 직장에 가는데 그날따라 나와가지고 어머니 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가는데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아야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옷이 좀 춥겠다. 그러면서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가거라. 그러고 갔는데 퇴근에 집에 오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더래요. 여러분, 참 당연한 것이지요. 죽는 것이 출생만 있는 게 아니요, 죽는 거 당연한 것인데 오늘 교도문 나왔잖아요. 모세의 시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여러분, 가을은 풍성하다고 하죠. 곡식은 풍성하고 과일은 풍성하나 인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당연한 축복과 응답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주일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줬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 화목할 수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원수,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이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라. 축복해 달라는 이야기죠. 예, 화목해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이 예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장 멋있는 인생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화려한 직장이 아닙니다.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화려한 모든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해박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비난하는 것은 용서받지만, 가룟 유다가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그러나 성령 해방은, 성령 거부는 절대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자, 예배라는 뜻이 바로 무슨 말일까요? 경배한다는 것이고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죄인을 살려주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가 억지로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고 누구 때문에 오고 뭐 때문에 오고 무엇 때문에 한다는 거,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게 하신 하나님, 1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 내 평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죄인으로 나는 멸망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워십이라고 하죠. 워십이 바로 뭐예요? 서비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데오빌로여, 옛날 책에는 데오빌로여가 아니고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최고의 권위라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뭘 알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분만이 아무리 당신이 어떤 높은 자리에 있고 명예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당신의 인생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는 뭐예요? 옛날에 우리 양하수 성도님은 아실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부모의 말은 대꾸를 하지 않는다. 제가 어릴 때요, 아버지한테 대꾸를 한번 했더니 얼마만큼 호통을 치는지, 그들은 내가 아버지가 뭔 말을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뭔 말하시면 알았습니다. 그냥 그러고 갔어요. 요즘 뭐예요? 아빠가 내 말 안 들으면 야구 방망이로 맞으면 양호해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선생님, 그림자 밟은 것은 놔두고 뒷담화 까고 욕하는 건 놔두고 때린다니까. 이제는 폭력이에요. 시대가 얼마만큼 변했냐. 그래도 말씀은 안 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CCTV는 범죄인들을 잡지만 하나님의 눈초리는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 행동 한마디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시오. 사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육신을 멸하고 괴롭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과 육신을 멸망시켜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모든 일에 응답과 성공을 꿈을 꿉니다.
그렇죠. 미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꿈을 안 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일장의 춘몽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 보면 결론은 바로 뭐냐? 저주란 말이에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이 안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응답이 오고 증거가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려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 갈 수 있는 역사의 힘을 주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성도라면 오직 언약을 집중하면서 말씀 성취로 꿈을 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면 죄로부터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을 꺾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꺾고 승리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가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말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멋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아부가 아니에요. 영적 순종인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8월 말에 만났을 때 저를 보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 뭐가 그리 감사해? 그랬더니 암 걸린 것도 감사해요.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을 거예요. 새벽 기도요. 주일 예배만 겨우 오는데 새벽 기도요. 그 작년에 추웠잖아요. 이불 갖다 놓고 혼자 거기서 자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과거를 돌아보니 집사, 걸레 같은 집사,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이야 내가. 그럼 내가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번 만나야 되는데 추석이라도 지나고 만나야 되는데 추석 때 병원에 있었대요. 너무너무 고통했대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안 놓을 거야. 하나님 안 놓칠 거야.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서 그렇게 고통을 이겨갔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일찍 찾아가서 한번 그래도 격려라도 하고 당신이 말이야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1년 넘게 했다는데 참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 격려를 못 해준 것이 저에게는 조금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 뭐를 하느냐?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늘 틀린 것에 중독되어 있어요. 무엇에 중독되어 있어요? 내 것에만 중독되어 있어요. 다른 거 돌아볼 길이 없어. 나만 늘 생각해. 나만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 그게 틀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주 재앙이 고통이 계속 올 수밖에 없지. 안 주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막입니까? 고통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 온다고요.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태풍이 일기예보가 좋아서 요즘은 태풍, 금년에 태풍이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언제 저주재앙의 이 멸망의 고통이 휘몰아칠 줄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불신자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고통하다 죽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성공합니다. 이 말씀을 늘 붙잡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 물어서라도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이요 유일성이요 재창조의 힘은 답을 가진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예배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절대 축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는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 사람은 6일 동안 실패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 내 정신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고, 내 삶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길이 없어요. 사는 길이 없다니까. 왜? 세상 책에 수많은 학박사들이 글 써놓은 거 보세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 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주장하고 있다. 나한테 오면 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죽음을 이겼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쟁이. 다 사기꾼.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어디 대학을 나왔고, 어디를 수석했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참 예배는 무엇인가? 지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무엇인가?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의 양심에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길이다. 그분이 진리다. 그분이 생명이다. 그분이 길이라니까요. 그분이 진리라니까요. 그분이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은다면, 오늘 또 그 말씀을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할 것입니다.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사는 길이요. 지금 죄인된 내가 사는 길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지는 말만 하고 떠들면 되나?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이 나의 길이라니까. 나를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그분과 내가 함께 지금 간다니까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지금 듣는 시간이요. 목사가 말만 하는 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응답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십니다. 왜 진리십니까? 이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이론은 있습니다. 이념은 있습니다. 사상은 있습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 글이 이루어진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이 세상의 이론 진리도, 이 세상의 이 글들도 다 문제가 오잖아요. 그게 언제요? 수능 시험에 보면 꼭 한 문제씩 이상한 게 나오죠. 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꼭 나오잖아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해년마다 나온다니까.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예,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화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 말에 휘두르지 않습니다. 누가 그 목사님 도둑놈이래,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네? 누구 말에 목사님 은혜가 안 돼, 그래 나는 떠날 거야, 그런 말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 생명이니까. 생명이 흔들리면 가짜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정신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다, 죽은 겁니다. 생명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주었는데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왜 생명을 상실해버렸습니까? 내 말,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누구 말 들었어요? 마귀 말 들은 거예요. 사단 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해요? 당연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걸 놓쳐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게? 성령 충만은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지식인 것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예요. 답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오직으로 나를 바꾸는 시간인가? 예배라는 것은 오직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실패 요소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오직 예배의 이유 바로 뭡니까? 나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나의 본질.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구나?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은 본질을 찾은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 내 본질. 지금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본질을 못 찾는다면 축복받기는 틀린 거예요. 예배하는 이유 두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담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들어봅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순종을 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내 마음에 목사님 말한 게 아니고 장로님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떤 성도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마음에 주셨는데 순종 안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손해봤지요. 이야기라. 여러분, 예배할 때요, 성령은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양심에 말한다니까. 양심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얘기 저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고, 들었는데도 거절한다. 어쩔 수 없죠. 뭐. 못 들은 거나 순종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죠. 세 번째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 영적, 정신적, 육신적 삶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 나 중심, 나의 틀린 것, 내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이런 내 기준, 내 방식을 다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을 못해가는 거예요. 사단이. 나의 것이 없고 내 중심이 아니고 내 계산으로 내 육신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단이 노략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1절 2절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2절이 바로 뭐예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분의 3년의 공생애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틀린 것이 뭐고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종교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나를 바꾸는 자는 내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착이 아니고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착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제가요 은행회를 가려고 집에서 나와서 가는데 누가요 6월절 하십니까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이 미친놈아, 6월절이 뭔지 아냐? 응? 안상홍이 죽은 지가 지금 30년이 되어간다. 응? 안상홍이 마누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고 있지. 미친 짓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요즘요 부쩍 신천지하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증인회가 엄청나게 전도합니다. 전도가 아니지. 마귀의 종 만들고 있는 거지. 정신 차리셔야 돼. 6월절을 하십니까? 무조건 안상홍이의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사기꾼들, 신천지 딱 그 무료 성경 공부합니다. 내가 무료 성경 공부 시켜드리겠습니다. 한 놈도 안 물어봐. 근데 어찌 그렇게 멋있는 놈들 넥타이 하고 양복 쫙 입고 두 놈이 서 있는 여자들 둘이 꼭 그 1시간 간격으로 꼭 군대 근무하듯이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술책이고 마귀의 장난들이에요. 네? 이만희가 살려줍니까? 안상홍이 마누라가 살려줍니까? 한학자가 살려줍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에서 5절, 이 견고한 진, 사단의 성, 이거를 깨트려야 정말 내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귀신의 역사가 모든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지금 더 유독히 이 사단의 역사가, 그러나 교회는 잠자고 있어요. 귀신의 일을 보고 속이고 거짓 사기꾼을 어둠을 본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는 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권세 아니고서는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승리합니다.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을 보고 지나갔는데 여종이 쫓아와서, 귀신을 여자가 쫓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나를 그냥 놔두고 가십니까?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 진짜 예수 아는 사람이요, 예배 성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유일성으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승리한 사람, 응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의 증거가 바로 뭐냐? 전부 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공격하고 저주재앙을 불러오는 사단 꺾는 길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놓치니까 흔들리는 거지. 이거를 모르니까 속는 거지. 이거를 모르니까 시험 갈등에 빠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둘이 짝짝꿍 뭐 말하면 흉 다 보고 앉았고. 그래서 나 항상 주님을 멀리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했다. 오늘 찬송가 다 나왔잖아요. 이러한 죄인을 누가 사랑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해 주셨다 이 말. 나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면 흑암을 꺾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기도에 집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통, 제도,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 계심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공생애를 말씀하시잖아요. 3년 동안. 그런데 죽고 나서 부활하사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미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 보여준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었노니 내가 너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를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여줘. 나 예수 믿을게. 하나님 어떻게 보여? 예수님도 지금 안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약속한 것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기다리는 말은 집중하게 기도하는 이야기요.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 사람 많은데 이 말씀을 집중하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건 율법 신앙이에요. 율법 세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예, 그건 보이는 세례니까.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라는 건 10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체험한 사람들만 알아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장로도 모르고 권사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미안하지만. 그때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쭙니다.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이라는 말입니까? 터무니없는 소리 하고 만듭니다. 그렇게도 가르쳐도 모르는 거예요. 왜 옛말에 딱 맞잖아요.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놓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아버지께로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데도 말 안 듣는 거예요. 모른다라고요? 이 이단들이 이것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너희는 모르구나. 웃긴 소리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전도자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힘을 얻는 거고 내 경험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어떤 말반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사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니까. 내 육신이 무너지는 날 내 것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더라니까. 어리석은 인간, 똑똑하지도 못한 미련한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 의. 무슨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가 뱀의 머리통을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는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응?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보라 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세상 의학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으로 의학으로 세상의 이 지식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인 것이에요. 내 머리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응답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모든 것이 치유될 것이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14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빌립보 3장 21절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자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자요. 정신 문제 해결하는 자요. 육신 문제 해결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니까요. 도박해갖고 돈 다 잃어버리는 애 가지고 예수 믿으면 돈 회복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금 밤에 불면증으로 고통하고 있는데 잠을 잘 수 있으면 그건 해결되지.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막 보이는데 귀신이 막 보이는데 불을 끄면 막 귀신이 막 춤을 추고 다니는 거 보이는데 그거 해결되면 해결되지. 그런 건 다 해결되지. 이게 바로 그러면 내가 암이 걸렸는데 그거 해결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네가 믿으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고 영생 얻을 것이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돈 회복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치료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거는 언제 하실지 모르고 네가 믿음으로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귀신 들리고 불면증은 해결 바로 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 예배는 재창조의 응답으로 승리의 길을 찾는 거예요. 승리의 길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승리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승리해요. 왜 승리합니까? 말씀의 흐름을 알아요. 아, 지난주는 무슨 말씀이야?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이야? 다음 주는 무슨 말씀이야? 드라마 연속극은 아주 예측을 잘하더라고요. 아주 그렇게 귀신같이 잘 알아맞혀.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모르는지
무엇을 하는지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모르고 그 본문의 핵심도 모르고. 예배 승리자는 흐름이 바꿔집니다. 흐름을 따라간다니까. 말씀에 그게 성령 인도예요. 두 번째, 유기를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유기를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승리하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언약의 가치를 믿을 때에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문제를, 사건을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받았잖아요. 아시아로 가려면 막잖아요. 예? 밤빌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또 막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했잖아요.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막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말씀의 흐름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승리한 것 아닙니까? 말씀 뭐 대충 듣고 대강 듣고 뭐 그냥 예배했다 그러고 그냥 탈탈 손 털고 가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역사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당연히 승리를 못하고 당연히 응답을 못 받고 당연히 고생하는 거죠. 내 열심으로, 내 방식으로, 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를 인도해 줄 거고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 미래가 보여질 것이고 기도 응답 받지요. 우상을 꺾지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집중하지요. 기도할 때 응답이 시작되어지지요. 새 힘을 얻으니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죠. 가는 곳마다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지요. 흑암이 꺾어지니까. 왜 사건이 납니까? 왜 자살을 하고 왜 살인을 합니까? 살인을 당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으면 자꾸 헛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근원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서 교회 종교생활 하지 말으시네요.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금 대접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와서 내 기도를 담아서 올라간다 했잖아요. 뭘 기도했나 알지만 그걸 가지고 오는 천사 신부름식. 천사가 일 않잖아요. 내가 기도를 왔는데 내가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천사가 일을 합니까? 천사는 나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자인데 다니엘이 그거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떡 좋은 거 좋은 고기 안 먹어도 되니까 물과 채소만 줘라. 그것만 먹고도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일. 한관장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이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는 반드시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했는데 다니엘은 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집중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봤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았으니 사자가 육신의 사자가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은 지금도 나타나요. 지금도. 영적 싸움을 하면 돼요. 기도의 보호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임을 주시나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신분이요. 권세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요. 현장에서 축복을 받아요.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져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람 중심에 말하지 맙시다. 사람 중심에 생각하지 맙시다. 사람이 원하는 일 하지 맙시다. 응답 못 받습니다. 다 해놓고 망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인간 중심은 늘 불신앙이요. 인간 중심은 사람의 소리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세 번째, 오직 복음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그리스도 중심은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합니다. 만족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요. 원내 사는 사람이요. 교회 문제 없습니다. 사람 문제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보지 말고 나의 영적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부수가 바로 나를 놓고 기도할 때에 승부수를 띄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승부수 걸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영적의 증거자, 정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며 응답하시는 주님. 예배는 당연한 응답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이 축복의 증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